선배 예수님,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울호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모성 같이 크게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잘 오셨습니다. 18주구라고요? 그 다양한 본당이 모여 있는 거죠? 세미나 신청하기까지 어렵지 않았어요? 하고 싶었어요? 나 여기 하고 싶어서 왔다. 솔직히. 내려보세요. 네. 나 솔직히 하기 싫다. 근데 주변 사람들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왔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 손 든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럴 수 있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 받을 때. 한 명밖에 없어요? 자, 보자고요. 제가 다양하게 세미나를 왔다 갔다 해보면 이게 원래는 2박 3일, 3박 4일 한 곳에 다 몰아넣고 핸드폰 다 뺐고 이 7강의를 쫙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모일 거예요. 아마 1주, 2주, 3주 계속 가다 보면 지금 여기에 나오신 분들에 비해서 숫자가 줄어들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도? 나는 다음 주부터 안 나올겠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 약속하고 시작합시다. 여러분, 이런 기회가 쉽지 않아요. 세미나를 지구 차원으로 지금 이 목동 성당 본당 신부님께서 또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게 하는 게 이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섭리고 여러분들은 다 초대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보자고요. 아멘? 이 세미나에 굉장히 많은 은총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한 인식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도그마, 믿을 교리에 대해서 배우고 성체 신심에 대해서 배우고 마리아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성령 하느님과 이 성령의 깃발 반대편에 있는 악령의 깃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 악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은사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 은사에 대한 또 열매가 드러납니다. 열매를 통해서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지, 내가 잘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게 이 성령 세미나예요. 그리고 교회와 일치하게 됩니다. 본당 신부님을 중심으로 한 모든 이 조직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순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역사도 오래됐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합시다. 아멘. 약속. 손들어. 약속. 도장 다 찍었어요? 자, 옆에 사람이 증인이에요. 교재가 있어요. 교재를 지금 보는 게 아니에요. 교재 보지 마시고 오늘 이제 시작 강의와 1강의를 할 텐데 이제 문을 여는 거죠. 문을 여는 건데 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며 그런 것들은 너무 많이 이제 아마 공개가 돼서 정보들이 흐름들을 다 알 거라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쇄신은, 성령 세미나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해졌어요. 그 필요성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왜 그러냐?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없다고 하죠, 가톨릭 교회에. 지금 퍼센테이지 보니까 한국 천주교 신자가 600만 시대다라고 하는데 600만 시대가 자랑스러운 게 아니죠. 이 500만 신자에서 600만까지 간 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오랜 시간이 지나야 다음 700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다 지금 되게 좋게 만들어 놓고 죽 써서 누구 준다고 해요? 뭐 죽 써서 요즘에는 뭐 경권도 있기 때문에 걔한테 주면 뭐 다행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천주교회가 200년 전에 수많은 성인들이 피와 땀으로 일구어온 이 교회가 지금 10%, 11%밖에 안 된다는 거에 기가 찹니다. 우리 김대건 신부님, 1대 신부님은 채 1년도 사목을 못 하시고 순교당하셨어요. 사제서품 1주년도 채 못 하신 거예요. 그러면 개신교회는 몇 년 됐어요? 한국에 들어온 지? 100년 됐어요. 한국 천주교회보다 역사가 반밖에 안 나는데 개신교는 몇 퍼센트예요? 지금 20%, 25% 사이라고 보고 있어요. 가톨릭 교회보다 2배 많은 신자를 자랑합니다. 이게 팩트예요. 왜 그럴까요? 우린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성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인 이 성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전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공통의 전례, 너무 아름답잖아요. 보편된 교회라고 하죠. 성경과 성전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개신교는 천주교에 비해서 없는 게 뭐예요? 성체가 없고 또 성모 신심이 없죠. 근데 우리가 더 가지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사람이 더 없어요. 왜 그럴까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제 체험을 해보니까 우리가 가진 게 너무 많고 체계적이어서 여기에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이 가톨릭 교회에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온 이 교회에 우뚝 서 있는데 여기에 어떤 이들은 세례 견진 받고 세례 받기 전 삶과 지금 삶이 바뀐 게 없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게 그 누구에게도 매력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들, 딸에게 매력이 없고 내 이웃에게 매력이 없어요. 성당에 막 미사포 쓰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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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고 집에 와서 띠띠띠띠 집에 들어가려고 띠띠띠 누르면 집에 있던 아들, 딸, 남편이 TV 보고 있다가 엄마 왔다, 엄마 왔다, 숨어. 왜? 엄마가 성당에서는 성모님처럼 이러고 있는데 집에 오면은 눈에 불을 켜고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근데 그 영성체는 하느님의 사랑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성체를 영하면 내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생명을 모셨으면 이 생명을 그대로 안고 집으로 가서 생명을 나눠줘야 되는데 실제로 신자들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성당에서는 그렇게 이제 거룩하게 지내고 집에서 내가 어떻게 살든 성당에서 알게 뭐야. 여기가 목동이 무슨 구죠? 양천구예요? 양천구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전국을 다 다니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뭐가 엄청 많냐면 이거 저를 새롭게 합니다. 계속 새롭게 하는데 여러분 사주 카페 아시죠? 사주 카페 철학관. 여러분 사주 카페랑 철학관이랑 신점이랑 무당이랑 다른 거 알아요? 몰라요? 알려줄까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지금 한국이 엄청 전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불안한 거야. 불안을 자극하는데 이 불안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줄 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당에 와도 그냥 조용히 기도하다가 가야 되고 뭐를 물어볼 데가 없어. 그냥 일방적으로 듣는 것 같아. 물어보고 확실한 명쾌한 답변을 받으면 뭔가를 할 텐데 이게 그래서 불안감이 증폭된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그걸 파고든 게 한국의 사주, 신점, 불안감을 해소하는 어떤 것들을 계속 이제 유튜브도 나오고 인터넷도 나오고 클릭 한 번이면 사주가 들어가서 뭐가 한다는 거야. 저는 이 자체를 신학교 시절에는 뭐 재미로 보는 거 아니야? 괜찮지 않을까? 라고도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신학교 때 그런 걸 배워본 적도 없었고 그게 뭐 선인지 악인지 성령인지 악령인지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90년대, 2000년대에는 불교에 많이 갔죠? 천주교 신자가. 놀러 가지 않았어요? 꽃 보러? 꽃 보러 가고 좋은 날에 그리고 뭐 수능 100일 전에 성당에도 100일 미사 봉헌하고 불교에도 100일 그거 안 했어요? 뭐 그 구슬 돌리고 기와장 쌓고 안 했어요? 예전에는 성탄절 때 스님이 와서 강론한 적도 있었고 천주교에. 저는 이런 때가 있어서 이거를 저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돌이키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젊은이들이 홈스테이 갔어요. 홈스테이. 불교의 홈스테이 갔습니다. 불교의 홈스테이 갔는데 이 불교가 가만 보니까 많은 무속 신앙, 철학관 여기에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냥 깨끗한 홈스테이 뭐 차 한잔 마시고 인생 상담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어디가 그쪽이랑 붙어 먹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신자는 가면 안 됩니다. 제가 더 설명드릴게요. 자, 신점이든 타로든 사주 카페든 무당이든 시작은 뭐냐? 사주예요. 사주. 네 가지 기둥이라고 해서 생년월일을 물어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신점을 봅니다. 근데 거기가 여러분 악령의 바운더리에 있어요. 이거 난 알고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난 모르고 있었다. 오케이, 들으세요. 천주교의 40%에 해당하는 신자들이 미신, 무속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거나 적극적으로 가본 적이 있다. 그래도 죄의식이 없다라고 하는 데가 40%의 신자들이 응답했어요. 천주교. 저는 이게 예전에 불교와 천주교가 약간 좀 친하게 지내고 우리는 약간 평화를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헤어나오셔야 돼요. 이냐시오 영성실현을 보면 성령의 깃발 그리고 악령의 깃발 2개밖에 없어요. 성령의 깃발이 아니면 다 크고 작게 악령의 바운더리에 있습니다. 아멘? 이것부터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바운더리에 있는지를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저는 반 이상은 아마 양다리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맞아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때 많은 전례들이 개혁됐고 많은 논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성령의 활발한 활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때 대학생들이 듀케인 대학교에서 토론을 했어요.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그러는데 왜 나는 뜨겁지가 않을까? 나는 뭔가 그냥 성당을 약간 액세서리처럼 그냥 뭐 그런 거죠. 헬스장, 뭐 요가, 필라테스 등록해놓고 1년을 등록해놓고 잘 안 가는 사람들 있죠? 그런 것처럼 성당도 세례 견진받고 내가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하지만 속은 썩을 대로 썩은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 그 어떤 걸 해도 뜨겁지도 않고 성경은 펼치지도 않습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해요. 매일임사책이 있죠?
매일 임사책을 보다 보니까 성경 통권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통권으로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지저분해야 돼요. 밑줄도 그어 있고 아주 너덜너덜해야 돼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해서 아유, 이 귀한 교를 어떻게 제가 펼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려면 집에 있는 성경책이 어디인지 보시고 그 성경책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꼭 약속! 안방이든 거실이든 자녀들 방이든 한번 다 보세요. 우리 집에 성경이 몇 권이 있고 다 얼마나 깨끗한지. 진짜. 매일 미사를 홍보할 때 예전에 그랬어요. 매일 미사를 3년간 열심히 보면 성경의 모든 부분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라고 홍보를 했지. 하지만 제가 그걸 몇 번 시험해 봤어요. 여러분, 아니요. 끊기는 게 있어요. 그리고 생략된 게 엄청 많습니다. 통건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을 절대 이 질서를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매일 미사는 편의성에 따라 만들어진 거고 성경을 되찾기 운동을 해야 돼요. 이 열정을 누가 불어넣어주냐? 성령이십니다. 신부님, 근데 우리 세례와 견진을 통해 성령 받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게 신학적인 논쟁입니다. 확실히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세례와 견진을 통해 성령 받았습니다. 근데 내 자유의지가 그거를 수락하지 않으면 그분께서 억지로 활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강제로 우리를 막 들었다 놨다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로 그분께 매달렸을 때, 그분을 원할 때, 청할 때 그분께서 확실히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견진 받고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할 마음 있어요? 말은 잘하죠. 다시 시작할. 성령 세미나 때 여러분 찬양을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손 드는 거 혹시 알아요, 장면? 손 들어보세요, 한번. 어렸을 때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나는 10계명을 다 외운다. 손 내리세요. 자, 손 내린 사람 일어나 보세요. 10계명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를 보고 하는 거 말고 왜 머릿속에 있는 거. 일어나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손 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성령 칠은이 뭔지 안다. 손 내려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지금 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갈라티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난 뭔지 안다. 손 내려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물어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손 들고 있을 거예요. 자, 내려보세요.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머릿속에 없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드라마를 보고 뭐를 보면 그 드라마 주인공의 사돈의 팔촌까지 모든 거를 다 머릿속에 넣고 내 자녀들의 친구 다 알고 세상적으로는 밝은데 뭐 지금 주식이 뭐 금값이 뭐 절세를 어떻게 해야 되고 세상적으로는 밝은데 아주 중요한 10계명 10개밖에 아닌데 아, 내가 몰랐구나. 여러분, 10계명에 반한 죄를 대죄라고 합니다. 대죄. 대죄의 근거에서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그냥 들어와서 신부님 성사 본 지 한 달 됐습니다. 사실은 한 달 더 됐거든요. 근데 들어와서 거짓말 하는 거야. 고해성사 들어서 거짓말 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기억이 안 나거든. 대충 말하는 거야. 한 달 됐습니다. 미사 한 번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꼭 한숨을 쉬어.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통해하오니
고해성사가 시작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자, 이거를 누가 만들어낼까? 저는 악마의 활동이라고 강하게 믿습니다. 악마가 신자들을 정말 추락시키려고 그 자괴감이 나중에 느껴지거든요. 고해성사를 계속 거짓말로 무고해를 했을 때 이 영혼이 타락해가는 거. 이게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내가 점집에 갔다 왔어, 뭐 했어. 그것도 얘기 안 해요. 왜? 얘기하면 혼나잖아요, 신부님. 자기만 알고 있어. 여러분, 이 고해성사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쵸. 여러분들의 마음은 알겠어요. 답답하고 불안하고, 명쾌한 답을 성당에선 안 주지. 그냥 다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지. 근데 예수님도 고통스러워 보이는데, 나도 고통스럽고, 그냥 고통스러움을 인내하라는 건가? 근데, 그런데 가면은 딱 명쾌하게 답을 주잖아요. 거기 어떻게 해요? 점집 가면 쌀 촥 뿌리고 뭐? 팥도 뿌려요. 그리고 옆에 부채 하고 또 뒤에 뭐 있어요? 딸랑이 딸랑이 하잖아요. 이때 이 사람 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눈 돌아가요. 이 사람은 영 받은 거예요. 그럼 이 무당이 받은 영은 뭘까요? 악령이에요. 악령이라고요. 그러면 성당에 와서 영성죄까지 한 사람이 그 무당집에 가서 뭐 자식에 대해서나 뭐 남편에 대해서 물어보러 갔어. 그럼 이 자체가 얼마나 웃긴 장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식 어딘가에는 그 정도는 괜찮아. 물어볼 수 있지.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 인식을 못했을 경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세미나는 기존의 여러분의 삶과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겁니다. 아멘? 바꾸고 싶어요?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살아요. 축복과 저주를 너희에게 내놓는다. 죽음과 생명,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는다. 이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오늘 결정해라. 여러분, 오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분명히 악의 유혹이 있을 거예요. 왜? 오늘 하고 또 가서 다음 주에 또 오죠? 그럼 그 사이에 얼마나 악이 방해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날씨도 좋지, 다른 약속들도 생길 거고, 그냥 아프기도 할 거고, 아프기도 합니다, 실제로. 다양하게 여러분들, 아니면 불화가 생겨요. 남편하고 아내, 자녀들과 불화가 생겨서, 기분 잡쳤어, 안 가.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유혹에서 분명히 이기시고, 꼭 이 7주에 대해서 나오셔서 이 성령 강림 때 사도들이 받았던 그 성령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을 살릴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복이 있어요. 신부님, 성당에서는 기복신앙 피하라고 해서 복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무당집 가서 복을 구했어요. 성당은 복을 구하지 말라고 하니까 무당집 갔어요. 거기서는 뭐 동쪽을 피해라, 물을 피해라, 그거 피하면 복이 들어온다고 하길래 저 그 말씀도 이해가 돼요. 그거는 기복신앙을 피하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복을 기원하는 일평생 복만 기원하다가 이 복은 세속적인 복이겠죠. 이걸 기원을 하면 때로는 하느님보다 내가 기원하고자 하는 이 욕망이 위에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1계명을 어긴 거예요. 1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해야 되는데 내가 내 아들을 흠숭하고 내 딸을 흠숭하고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동산, 내 땅을 흠숭하게 되니까 이건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럴까봐 기복주의 신앙은 조심하라지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을 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하늘을 보아라. 밤하늘을 보아라. 밤하늘의 그 많은 별들보다 더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모래알보다 더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 자손은 축복이에요. 신부님, 근데 그거는 자식에 대한 복이지 돈은 아니잖아요.
이 돈은 불교에 많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나 때문에 자녀나 형제나 토지나 그 모든 것들을 버린 사람은 내세에서 구원도 받겠지만 현세에서 100배의 상급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현세의 축복은 있습니다. 있어요. 있으니까 딴 데 가지 말고 여기로 오세요. 어떤 천주교 신장 그래요. 제 딸이 세례견인 다 받았는데 신병인 것 같아요. 아파요. 계속 어두운 데 있으려고 하고 신병 걸려서 신내림 받아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그쵸? 그런 사람들은 성당으로 데려와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 쇄신 봉사회로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고해성사 받게 하고 영성체 하게 해야 되고 계속 기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데리고 와야지. 거기로 가면 정말 신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신이 거기서 말하는 신 하느님이 아닙니다. 잡신이에요. 잡신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 자 10계명 외워보자고요. 첫 번째 뭐예요? 한 분이신 하느님 흠숭하여라. 두 번째,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세 번째,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네 번째,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다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마라. 여섯 번째, 간음하지 마라. 그 다음 뭐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남의 아내 탐하지 마라. 남의 재물 탐하지 마라. 이 10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이 번역이 좀 오해가 있어요. 영어로 하면, 원어에 가까운 영어로 하면 뭐냐면 There is no God's name before me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내 이름 앞에 다른 신들의 이름은 없다라는 게 1계명이에요. 그게 의역된 거죠.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이게 된 거예요. 뭐냐면 이미 There is no other God's name. 그러니까 God, 하느님은 대문자 god예요. God. 근데 그 잡신할 때 그 신은 소문자 god를 씁니다. 여기에 s, 복수형을 써서 잡신들이에요. 이집트에는 엄청난 잡신들이 많았습니다. 바알부터 해서 잡신 많았죠? 다 악마였어요. 악마. 악령이 함께하는 악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악마들은 신이 아니고 나다. 나 있는 자 그로다. 하느님 당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자기 계시를 하신 거예요. 모세가 거기에 신을 벗고 그 떨기나무 앞으로 가죠? 신을 벗는다는 건 나라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자신감, 내가 뭘 할 수 있을 거야, 내 판단이 옳을 거야, 이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제자 둘씩 파견해서 보내잖아요. 가서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이야기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거기에 머무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아멘. 근데 어떤 데에서는 반대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문전박대했어요. 그때는 뭐라고 했어요? 그럴 때는 표지가 되도록 너희 신의 신발을 털어버려라. 신발에 묻은 흙을 털어버려라.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셨죠?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내주요야, 구반장이야, 뭐 성령기도회, 근데 어디 가가지고 냉담하는 신자, 띵동, 성당에서 왔어요. 성당 이번에 행사 있는데 같이 나가보시겠어요? 그러면은 문이라도 열어주고, 물 한 잔이라도 주고 할 줄 알았는데, 성당 안 나가요! 문전박대 당했어. 그럼 이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발을 털어버려요? 에이씨! 나 다시는 오나 봐라. 저주나 받아라. 그래요? 거기서 신을 털어버리라는 말은 뭐냐면 화풀이 하라는 게 아니고 나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성공한 건 아니죠. 그쵸? 선교에서
문전박대 했으니까 서운하겠지만 나중에 다른 사람이 올 때는 열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화, 울분, 서운함을 털어버리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거룩한 곳입니다. 맞죠?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감실이 있는 이 제단은 거룩한 곳이에요. 여기 올 때마다 여러분 신을 벗으셔야 돼요. 실제로 신을 벗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의 신발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분께 내 발을 드러내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 신발 벗으려고 하는 사람 있죠? 신발을 벗는 게 아니고 뭐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 보여주셔야 돼요. 주님, 제가 해본다고 했는데 이것밖에 아니네요. 내가 자녀들 세례 견진 받게 하고 성사혼, 성당에서 결혼시켜가지고 잘 키운다고 했는데 이것밖에 아니네요. 이게 접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한다고 했는데, 똑똑하다고 했는데, 학군 따라다니면서 잘 키운다고 했는데 저 이것밖에 아닙니다. 그게 신을 벗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을 겸손회로 이르게 할 거고 여러분들을 조금 열정적이게 할 수 있는 그 씨앗을 심어줄 거예요. 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 요한묵시록에 하느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뜨겁거나 차갑거나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뜨뜻미지근하니 내가 뱉어버리겠다. 이거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혹시 나는 이걸 처음 들어봤다. 처음 들어본 사람 있으면 다시 성경을 읽으라는 신호예요. 여러분, 성경 굉장히 재밌습니다. 성경 읽으세요. 아셨죠? 꼭 세미나와 동시에 성경을 펼쳐드는 우리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 뜨겁다는 건 뭐예요? 내가 피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성령으로 불타서 모든 열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열정이 불타. 신부님이 자매님, 형제님 이런 쪽에 봉사가 어울릴 것 같네요. 한번 이렇게 하시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구반장들이 사목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우리 어디 단체 우리 있어요. 이번에 뭐가 있어요. 이번에 세계 청년 대회가 있는데 홈스테이 하래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뜨거운 영혼이에요. 차가운 영혼은 뭐예요? 근데 요한묵시록에서는 차가운 영혼도 좋다고 했어요. 너희가 뜨겁거나 차갑거나 했으면 좋으련만. 그럼 차가운 건 뭐예요? 시모님, 저는 성모신심을 사랑해서 최대한 차갑고 이렇게 막 들떠있지 않고 성가를 불러도 성가도 안 하고 미사법만 쓰고 성모님처럼 성모님이랑 둘이 서 있으면 누가 동상인지 누가 움직이나 그 정도로 나는 차가운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차갑다는 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모신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차갑다는 건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하느님을 알게 될 가능성이 미래에도 있어요. 언젠가 세례 받으면 누구보다 뜨겁게 할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다행이에요. 하느님을 모르면서 세속적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세례 견진 받고 뜨뜻미지근하게 끝까지 그래, 이렇게 끝까지 가다 보면 성당에서 나중에 나 세상 떠나면 연도라도 바쳐주지 않을까? 이렇게 가는 거야. 헌금을 하려고 해도 지갑을 딱 꺼내니까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하나씩 들어있어. 그럼 헌금할 때 뭘 내요? 가장 작은 거요? 중간짜리? 중간짜리? 중간짜리가 뜨뜻미지근한 거라니까, 차라리. 여러분, 만약에 지갑을 몰랐어, 열었어. 근데
10,000원, 50,000원 두 장 있어요. 그럼 뭐였네요? 내가 언젠가 내 지갑에서 가장 큰 돈을 주님께 봉헌한 적이 있었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항상 제일 작은 거, 차선을 택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 부끄러워야 돼요.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음부터 고민하지 않게 10,000원짜리만 가져가. 혹시 50,000원짜리 나오면은 분심거리잖아. 그쵸? 이걸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맛있는 거 사 먹어야 되는데. 항상 그분께 좋은 걸 주려고 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내게 주어진 생명이라는 게 보장돼 있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매일매일을 소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아멘. 내가 마치 영원히 살 거라 생각하면 뜨뜻미지근하게 사는 거예요. 천주교회는 공심판하고 사심판을 믿어 고백합니다. 공심판은 우리가 미사 때마다 매일 반복하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이야기,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계속 이 예식을 행하겠다는 약속이, 이게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약속이에요. 그게 공심판이에요. 언젠가 같은 시간에 모든 인류가 그분 앞에서 셈을 헤아리게 될 거라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분의 재림을 기다릴까요? 피하려고 할까요? 기다립니다. 그때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갈 것이고 하나는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그 말이 어떤 뜻이냐면 그때도 언제 올지 모르거니와 그 사람의 마음가짐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맞죠? 들어 올려져 간 맷돌 가는 여인은 계속 그날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에녹처럼 엘리야 예언자처럼 하늘로 들어 올려진 받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천상낙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명이 아무리 길어봤자 몇 년이에요? 저는 그 시편에 나오는 근력이 좋아야 80년,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 10년 전만 해도 뉴스에 어떤 게 나왔냐면 지금은 100세 시대고 110세, 120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 장래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80세, 80대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80대에 많이 가세요. 70대, 80대. 여러분, 수명이 연장됐다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획기적으로 연장된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100년 산다고 해봐요. 100년, 120년 산다고 해봐요. 그럼 그때 뭐 원하는 거 다 하고 살 수 있겠어요? 대부분 누워 계시겠죠. 여러분, 그 탈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그때가 몇 년으로 알고 계세요? 40년으로 알고 계시죠? 이 40년을 얘기하면서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 세대가 나를 기억하지 않고 나를 배반했다고 합니다. 이 한 세대를 40년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왜냐? 근력이 좋아야 80년이잖아요. 80년 중에 앞뒤 20년씩 잘라버려야 돼요. 여러분, 0세에서 20살까지 여러분 자녀를 봤을 때 애들이 정신 차리고 살아요? 20대까지, 20살까지 그냥 공부하고 뭐하고 정신없죠? 정신없게 사는 거예요. 그럼 막판 20, 한 60 이후부터 80까지는 그때 한참 제2의 삶이라고요? 친구들보다 병원 의사 예약이 더 많은 때가 접어든 거예요. 시력도 떨어지지, 뭐도 떨어지지, 육체적 질병도 생기지. 팔팔하게 내 자유의지로 뭔가를 꾸려나갈 시간이 20살부터 딱 60, 요 정도까지. 여러분, 대기업 보세요, 대기업. 대기업은 기업,
기업의 이득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알아요. 정년퇴임을 딱 알아요. 정년퇴임이 언제예요? 대부분 60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 뭐냐면 딱 요 정도 딱 싹 그거예요.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이 40년 안에 들어있다, 내 나이가. 손 들어보세요. 그럼 나머지는 다 100살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직 일주라 손이 안 들릴 거예요, 잘 아까. 이 여러분 거기 체나콜로에서도 하고 성령기도에서도 하고 하는데 양팔 묵주기도 들어보셨어요? 그런 손은 왜 들고 기도할까요? 그냥 우리의 약간 극기와 인내를 통해서 우리들의 진심을 보여드리자 이런 걸까요? 이건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 직전에 모세는 늙었습니다. 늙어서 모세는 전투를 할 수 없었어요. 모세는 기도했어요. 두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근데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손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의 손이 밤새도록 서들려 올려 있으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우세했고 손이 떨어지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불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게 밤새도록 옆에서 한 명 한 명이 받쳐들었어요. 그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아론하고 한 명은 누구예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론하고 후르라고 하는 사람이 팔 하나씩 받쳐들었어요. 후르가 기억이 안 나면 탕후루 기억하시면 돼요. 탕후루. 후루. 아론하고 후르가 팔을 하나씩 받쳐들었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때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손이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악과 싸우고 있고 여러분 때론 자녀들을 상대할 때 남편, 아내를 상대할 때 내가 내 배로 낳은 아이를 상대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술 먹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이상해. 눈빛이 이상해. 얘가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돌변했어.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세요? 무당집에 가야 되나? 여러분, 그 장면에 악이 전혀 개입 안 할까요? 여기서 악마는 완전 부마가 있고 부분 부마가 있습니다. 완전 부마는 구마사제가 필요합니다. 그 구마사제는 모든 사제가 구마사제는 아니지만 교구장님에게 위임을 받은 구마사제들이 비밀리에 있습니다. 교구청 사무처 통해 가지고 연락을 취하면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럴 때 식별을 하죠. 이 사람이 부분적 부마냐, 완전 부마자냐. 그러니까 완전 부마자는 구마사제가 필요하고 부분적 부마자는 구마사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도회에서 있거나 지도신부님의 안수라든지 영성체, 고해성사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 부마는 일상적이에요. 누구나 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세요? 나는 한 번도 악의 영향이 없었다. 손 들어보세요. 다 악마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악에 대해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여라 라고 하신 거 뭐냐면 정말 우리의 적은, 우리의 원수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고 내 자녀도 아니고 내 부모, 시댁, 친정 아닙니다. 심지어 나와 반대쪽에 있는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의 원수는 그들이 아니에요. 전라도 경상도가 아닙니다.
진짜예요. 사람, 하느님의 모상을 지닌 사람은 우리의 적이 되면 안 됩니다. 원수가 되면 안 돼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너희가 가질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거는 하느님이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여러분, 하느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가득 있어야죠. 이 사랑의 열매는 아가페, 필리오, 에로스, 이 사랑 중에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성령 강림하기 전에 베드로랑 예수님이랑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낚시를 하러 갔죠. 예수님이 아침에 무얼 좀 잡았느냐라고 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밤새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보아라. 그러니까 너무 많은 고기가 잡혀가지고 누군가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옷도 입지 않은 채 막 뛰어들어가지고 달려왔죠. 그때 이제 해변가에 숯불이 놓여있고 물고기, 방금 잡은 물고기를 구워서 대접해 주시는 예수님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사랑합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이거 3번 왔다 갔다 하신 거 아시죠? 이거를 그리스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 나 아가페 하니? 베드로는 그럽니다. 베드로는 저 필리오 합니다 그래요. 필리오는 형제적 사랑이에요. 아가페는 신적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필리오는 형제적 사랑. 우리도 형제님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하죠? 이게 필리오예요. 그리고 에로스는 뭐예요? 에로스는 그냥 육적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낮은 단계예요. 육적 사랑은 낮은 단계예요. 그쵸? 여러분 육적 사랑 언제 졸업했어요? 한참 됐죠? 다 형제적이죠? 우리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결국에 아가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생로병사예요. 그렇잖아요. 그때 대화가 이렇습니다. 너 나 아가페 하니? 저 필리오 합니다, 주님. 너 나 아가페 하니? 저 필리오 합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너 나 필리오 하니? 베드로가 네, 당신께서 제가 필리오 하는 거 아십니다. 베드로는 3-4번을 다 필리오로 얘기했고 예수님은 아가페 필리오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받기 전 베드로는 필리오에 머문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본인이 낮추신 거고 성령 강림 이후에 갈라티아서 5장 22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쭉 있는데 이 중에 이 사랑은 이거 헬라어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아가페라고 써있어요. 이제부터 성령으로 인해서 은사를 통해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은 아가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강림 전과 후의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성령 강림 받고 그전에는 두려웠었거든요. 두렵고 불신했죠. 서로를 불신했어요. 베드로 너 하늘나라 열쇠 가졌는데 3번이나 모른다고 했다며? 이런 말은 안 했겠지만 속으로 야, 꼴 좋다. 그러지 않겠어요? 왜? 아니, 제베데오의 아내가 제베데오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그 어머니가 예수님, 스승님의 나라에서 제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나머지 10제자가 불쾌하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12제자 안에서 치열하게 질투가 있었을 거예요. 질투도 있고 인간적이니까 더 친한 것 같은데 예수님하고. 나중에 이 유다는 그렇게 배반하고 가버린 거죠. 그러면 그 다락방에 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산란하고 부서졌을 거예요. 일치되지 않았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이상한 언어로 얘기합니다. 이상한 언어로 기도한다는 건 여러분 축복입니다.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한다는 건,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모두 같은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느님께 드리는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으면 은총이에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 말을 잘 알아들어서 문제예요.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형제 자매들이 너무 말을 잘 알아들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우리 말을 좀 조심하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말에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신령한 언어는 뭐냐면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상처, 나의 바램,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입으로 떠드는 것보다 더 완전하고 신령한 언어가 돼서 그분께 닿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을 하면, 내가 삼위일체 성령을 고백하면 신령한 언어 이번 기회에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간절해야지 주지. 여러분, 나 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내려보세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기 싫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무서울 수도 있어요. 개신교 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개신교 무시하지 마십시오. 개신교가 천주교의 2배 교세라니까요. 저는 이미 천주교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다 뺏겼다고 생각해요. 이 200년 전통인데 100년밖에 안 된 그들에게 교세 2배를 준 거예요. 순교는 우리가 다 했는데 그 피와 땀을 흘려가며 세운 이 한반도에서 개신교가 이제 병원으로 진출하고 학교로 진출해가지고 확 떴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 못해요? 왜 못해요? 여러분, 개신교는 말씀하고 성령 잡아서 뜬 거예요. 천주교가 부족한 건 다 있습니다. 근데 부족한 건 뭐예요? 말씀이 부족합니다. 말씀 부족합니다. 이런 기회 없으면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읽냐? 스스로도 안 읽어요. 말씀하고 성령, 정확히 우리가 부족한 걸 잡았기 때문에 확 뜬 거예요. 세계 청년 대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계 청년 대회 이후에 청년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맨날 사주 보러 가고 타로점 보러 가고 왜? 미래가 불안하니까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이 불안감을 성당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성령 체험하면 이 사람이 이미 뜨겁기 때문에 뭘 하든 잘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져도 성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잘 보세요. 많은 직업들이 있어요. 근데 성령 체험하지 않고 뜨겁지 않은 뜨뜻미지근한 이들은 그 어떤 돈 많이 주는 직업군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좋은 자리에 있는데 똑똑해서 들어간 거지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령 체험을 하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이 직업군에, 각 직업군에 성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을 이길 자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이거를 양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체험은 생각보다 엄청 광범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초대된 거, 그게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미사 때마다 여러분에게 영성치러 오시는 예수님, 그게 하느님의 사랑의 열매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그분께 사랑받고 있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신앙적인 어려움, 또 박해, 혹은 가정의 혼란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하느님이 아니 계셨던 곳이 없었습니다. 다 그때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셨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이 조금 열렸으니 그분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아멘. 다음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있을 거예요. 이제 강의가 끝나고 매 주마다 그룹 대화가 있을 거예요. 그룹 대화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룹 대화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만약에 지금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나 강의만 듣고 가려고 했는데. 걸렸네.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제 말을 들었잖아요. 여기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이걸 듣고 그 그룹에서 나의 신앙의 정도는 어디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옆에 사람도 그랬네? 근데 그때 안에 하느님의 음성들이 있었고 메시지가 있었네? 그렇구나. 나도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는 하느님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선포해 보세요. 이게 시노달리따스예요. 아멘? 지금 바티칸에서 하고 있는 게 전혀 다 이질적인 게 아니고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은총의 그룹 나눔 하시고 다음 주에도 계속 나오셔가지고 이 세미나 잘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봉사자들 일어나 보세요. 봉사자들, 그룹 봉사자들 다 일어나 보세요. 자,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하느님께서 끝까지 주님 사랑으로 잘 이끌어 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